오늘은 사사기 21장입니다. 11지파가 베냐민을 복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.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라고 얘기하죠. 기가 막힌 얘기죠.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.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내놓습니다. 베냐민에 아주 잘 도망가서 숨어있던 남자들이 몇백 명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남자들한테 여자를 구해줘야겠다. 그래야 지파가 사라지지 않으니까. 그럼 여자를 어디서 구해오지? 우리들은 저들이랑 결혼을 안 하기로 맹세했거든. 그러니까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들은 못 줘. 그래서 우리 맹세를 안 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야베스 길르앗이 여기 안 했죠. 그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 맹세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여자를 줄 수 있겠네? 라고 하고 가서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사람을 학살하고 젊은 여자만 남겨서 베냐민 사람들한테 주죠. 그리고 좀 모자라요, 여자가. 그러니까 그럼 또 누가 맹세를 안 했지?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맹세를 안 했네. 그럼 실로에 가서 여자를 좀 훔쳐와. 그런 다음에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딸들을 훔쳐다가 또 나머지로 주죠.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이제 복원할 수 있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행태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.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맞는 줄 알고 그 주관대로 하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살펴보죠. 첫 번째 뭐가 문제예요? 책임전가. 자기들이 망치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? 라고 이야기합니다. 두 번째, 우선순위가 엉망진창이죠.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데 학살은 괜찮아 라는 이상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.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래요? 자기 주관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 사고방식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2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적용해보죠. 첫 번째, 여러분 회개의 때와 원망의 때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. 내가 다 망쳐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, 이거 복문해보면 기가 막힌데 이거 우리가 합니다. 그렇죠? 내가 선택 잘못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뭐 이상한 짓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원망하죠. 막 이런 거 이거 안 하셔야 돼요. 그때는 회개의 때죠.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될 때입니다.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.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으면 안 됩니다. 맹세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. 너무 학살은 할 수도 있지.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물론 이것처럼 심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이건 너무 중요해. 그리고는 뭐 중요한 건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않나?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가 다 엉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순위를 점검하셔야 되고,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? 여러분 주관으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돼요. 주관으로부터. 주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관으로부터 구원하셔야 돼요. 내가 이런 주관을 갖고 살죠. 하지만 주관은 과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. 이걸 절대화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절대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,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해 나가야 되는지 내 주관에 매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명하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, 이렇게 21장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사기 마지막이죠. 17장에서 21장의 결론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, 앞부분은 뭐예요? 미가 이야기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자기 이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죠. 두 번째, 베냐민 지파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미가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서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, 이 베냐민 지파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이 없어야 됩니다, 막 공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하는데 가장 악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굉장히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.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. 그렇죠? 그래서 어리석음의 문제,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에 빠져 있었던 이 어리석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.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? 내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, 뭐 잘한다고 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야, 난 잘하려고 한 거야,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의도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,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,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, 우리가 정말 17장에 21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.
그건 극단적인 예지만 중심을 본다면 우리한테 없는 모습이 또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. 잘한다고 하면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없도록 그런데 돌아보기 필요합니다. 사사기 전체 엔딩이죠. 이제 사사기가 끝납니다. 크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. 사사기는 오답 노트입니다. 여러분 사사기를 정말 소중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. 여호수아 사사기가 딱 대비가 되어 있어요. 여호수아는 정답, 사사기는 오답.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?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요. 사사기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. 여러분 살아보면요 이게 너무 심플하게 맞아요. 내가 안 됐어요. 보면 사사기처럼 했어요. 사사기처럼 했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사사기처럼 했어요. 내가 돼요. 여호수아처럼 하면 돼요. 진짜. 여러분 역사 속 시작에 이 두 책을 딱 제시를 주고 계시는데 정답 오답.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또 갖고 계셔서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지. 다신 이렇게 안 틀려야지.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사사기의 되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어떤 면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유니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.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시는구나. 이런데도 구원을 고민하시는구나. 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어떻게 좀 구원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쵸? 정말 사랑하시는구나.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주 크게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. 그렇죠? 이제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잖아요, 세상이 저렇잖아요, 그래서 대충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래도 에후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, 드보라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, 문제가 있긴 했지만 기드온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, 이렇게 우리 사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, 그런 부분까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사기 끝인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오답 노트가 너무 소중하니까 마음에 잘 품고 필요할 때마다 요즘에 뭐가 잘 안 되고 있을 때, 뭐가 틀린 것 같을 때 내가 뭐가 틀렸지? 사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